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다 의존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개혁의 선구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의 캐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그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38년 된 이제 몸이 아주 아파서 38년 동안 병든 그런 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씩이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못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이제 요소가 많이 있죠. 보면은요, 어느 그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병이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병에 걸린 분들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낫으려고 고침만 봐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들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귀신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귀신들이 이제 고쳐준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치지만은, 교육자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이제 의사도 환자가 말이에요, 안 낫으려고 하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조금 멀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뭐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난 꼭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나서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던지는 거죠.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갖게끔 해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38년 된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면 안 돼. 물론 이제 모세 율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안식일 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병든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도 병원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날 다 병든 자 고치고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안식일 날 뭐 병든 자 고치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병 걸린 사람이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 나섰으니까, 야, 참 축하해요. 이게 아니고 안식일 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해서 자기가 나섰거든요. 보면. 또 예수님은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니까 저 친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말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율격이 이제 그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말해 보면요, 도리어 자랑스럽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자네들한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네들을 내가 섬기려고 왔어요. 이렇게 안심하게끔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뭐 그런 업적이 많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100% 관계가 있는 분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가 이제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53장으로 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고 돌을 닦고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키질 못했어요. 첫 아담은. 만약에 첫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마귀의 깸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바로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풍적이 높아지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원죄가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거스틴 학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칼빈 선생님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노력으로다가 그 아담은 아담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첫 아담의 이 언제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안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렵질 않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다 이 개혁 선구자 분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다 이제 그를 이제 공부를 해서 그를 이제 그냥 그대로 성경에 또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이렇게 쫙 읽어 보면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을 또 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하는 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잘 여러분들 윽박지르지 말고 잘 설명을 해서, 왜냐면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게 개혁교회에서 벗어난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신관이 아니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막 힘을 자꾸만 이렇게 내 쪽으로다가 자꾸만 힘을 길러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넌 내 말 들어야지, 또 꼼짝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방에게도 너무 이렇게 독하게 살라고 좀 너무 외롭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요즘 이제 여름날을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뭐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굉장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나름대로 그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해서 부도난 사람들이 그 회복하는 그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전부 다 관계성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를 이런 시간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요 완전히 이 부패해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질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이웃이 돌봐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굉장히 묻어나서 뭐 그냥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는 분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돈을 1억이 꼭 필요한데 이거 못 막으면 그냥 부도났는데 그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1억 보내주겠다고 보내주고 그랬다고 뭐 그런 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관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뭘 못 죽이겠어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가 뭐 구하면 준다고 하는데, 아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래서 안 구하는 사람이 없죠. 보면 우리가 구한다고 해도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 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해답을 이 기준을 잡는 거죠. 보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동물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지만은 의인이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나중에 뭐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심이 보통 크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반 이런 동물계, 식물계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한테 굉장히 기대심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겨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돌을 닦아서 우리에게 뭐 반짝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로부터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초능력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면은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 그런 쪽은 우리가 좀 멀리하게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문을 자꾸 높이는 자는 이 파괴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요, 마치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넌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약 올리는 질문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낫기로 나지 안 낫기로 나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안 다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자꾸 다투라. 이거 뭐냐면 귀신들이 자꾸만 속삭이는 거 보면요, 두려움을 주고 놀랍게 만들고. 여러분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돼서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태어난 곳이 우리 동네가 이제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보면은 좀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제가 이제 같이 그 무당 아줌마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삼일체 하나님 모르고 성경 66권도 모르고 어떻게 개혁교회가 출발했는지도 잘 모르고 교회가 도대체 모르는 분들이 80억이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도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러니까 역순입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그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미리 다 창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 전에,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구속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의 축복을 주신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 진짜. 나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야말로 문화명령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성교명령 준행.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이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들한테 자유학년제를 주잖아요. 앞으로 자네가 뭘 해 먹고 살 건가? 이거를 가지고 할 때에 주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고 하면은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은 뭐냐면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안 좋은 직업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제 구원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근데 직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롭질 않아요. 내가 하는 직업도,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일에도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난 잘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함이 있고 말해 보면은요,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저 낫기로는 하죠. 이분도 낫기로는 하지 안 낫으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느 친구가 너무 이제 간절하니까 이번에 떨어지면은 이제 난 안 됩니다. 그래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와가지고 막 급하게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막 제가 이제 강대성에서 선포하고 합격했다고 막 선포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건 뭐냐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100%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직자들도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야. 그런다 그래가지고 죄를 질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단이라고 그러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이제 말로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빈둥빈둥거리고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죠.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비난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게 옳은 거죠.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모르죠. 보면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전부 도약해버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옳은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개혁의 그 앞장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 알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면 설명을 할 때 우리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안 어렵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다른 얘기하면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보면은요. 맞을 때가 되면은 종말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자네들 조심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쟁에 이제 또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나지만 세상 끝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세상 끝났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막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는 여러분들 귀신들이나 그렇게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관계성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럴수록 좋은 관계를 맺고 자꾸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무슨 유쾌함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를 살면서 불감증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넓지만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만 재림은 날짜와 그런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